안녕하십니까. 이병희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12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보이는 세상은 부와 명예, 권력으로 즉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도전해 오지만 우리는 물리적인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의 예수님 말씀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금식 중인 예수님께 이렇게 도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소. 이때 예수님이 답변인데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 또 한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보이는 세계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필히 마귀의 장난감으로 전락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다윗인데요. 먼저 성경에 기록된 다윗 이야기 대략적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입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우연히 방문한 전쟁터에서 적군의 장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백성들의 존경과 기대를 받게 되자 그 당시 나라를 통치하는 사울왕의 질투를 받게 되는데요. 사울왕은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추격을 하게 되고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다닙니다. 이렇게 다윗이 쫓겨다니던 기간이 13년 정도였고요. 사울왕이 다른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다윗은 드디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12지파, 즉 12개의 큰 가문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유다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수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 나오기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반란은 잘 진압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과 관련된 많은 사건 이야기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집안의 목동으로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전쟁터에 가보니까 적군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하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후반부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그리고 소년 다윗은 자기가 한번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하고요. 사울왕은 말립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자 다윗의 당찬 답변인데요. 제가 약간만 수정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로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은 목독으로 일하면서 사자와 곰도 상대해서 물리쳤다고 자신만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자,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서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과 투구를 씌워주지만은 다윗은 갑옷과 투구가 불편해서 그것을 벗고 사무엘상 17장 40절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은 완전히 양치는 목동 차림으로 완전 무장을 한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면 아마 참 웃긴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큰 소리로 다윗을 욕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죠. 다윗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칼과 단창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자신감입니다. 믿음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믿음이죠. 그리고 작은 경험이 모아져야 또 작은 믿음이 모아져야 큰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선포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그러면서 다윗은 달려나가면서 물매를 던지니까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성주 산중교 성도님들도 또 저도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성도님들도 이런 멋진 경험들 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도우심으로 쟁취하게 되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웅 다윗은 그때부터 10년 이상을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왕의 생각에는 자기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다윗을 없애버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만 말씀을 계속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이야기 속에서 소년 다윗은 양치는 일을 했다고 했죠. 자, 흔히 양치기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상하게 마련인데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직업이었던 모양입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윗은 양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자와 곰과도 싸워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비슷한 주제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 부친은 군인이셨고요. 모친은 성격이 무척이나 과격하셨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들에게 사관학교 생활과 훈련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룻밤에 빠따라고 하나요? 몽둥이질을 80대나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죠. 즉 저는 가정에서 이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는 기초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영어 속담으로 Smooth she never made skilled sailor. 조금 응용해서 번역하면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답니다. 자, 반면에 요즘처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극진한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육한다면 우리들 자녀들이 혹시나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또 비합리적이고 또 혹독한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친 세상 속에서 잘 견뎌낼지가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주제, 다윗의 용맹성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골리앗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키가 거의 3m 정도고요. 갑옷의 무게가 200kg이랍니다. 거인 중에 거인이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데요. 소년 다윗이 나섰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무모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질만 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전투하는 시절에 다윗은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았던 거죠. 인디아나 존스는 영화 중 한 장면을 찾았습니다. 자, 칼을 들고 위협하는 적을 그냥 담담하게 총으로 쓰러뜨립니다. 이렇게요. 다윗의 자신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투 경험에 더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블레셋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후반부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도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면서 이제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나무아부 타부를 연불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분노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동성애하라고 지원하자 이렇게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분들에게 분노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분노하면서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적들의 편을 드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대부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목사가 있고요. 저 그런 목사들에게 분노합니다. 또 가짜 표창장 만들어서 자녀 입시에 활용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 또 물에 빠져 조난당한 사람 사살하고 불태운 자들에게 아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분노합니다. 말씀 계속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 내보내달라고 사울 왕에게 요청하면서 이렇게 자신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또한 골리앗에게는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렇게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적들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갖고 또 우리 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자신감 보여주고요. 또 적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우리 같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우리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 즉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투 경험에 더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막무가내식 용맹이 아닌 실질적인 용맹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험 공부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자는 거고요. 전쟁 준비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자세입니다. 말씀 정리해 봅니다. 다윗과 골리앗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덤벼드는 적에게 권총으로 한 방 갈겨버리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준비한 다음에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시험 준비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자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제를 더 추가 정리한다면요. 지금 혹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내실 준비를 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만들었고요. 또 제가 어릴 때 가정에서 겪었던 엄한 훈육이 사관학교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거인 골리앗, 이 골리앗을 잘 대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는 저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소소한 어려운 일들과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나중에 골리앗처럼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데 다 필요한 과정임을 알게 되어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 더 잘 알기 원하며 그 뜻
따르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주 산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선택하고 믿음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